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는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아멘. 여기 6절이 오늘 보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이렇게 말씀했죠. 구원의 시작도 하나님이고 또 구원을 계속 이뤄나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마침내 완성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생각할 때 구원은 내게서 나의 지혜와 나의 결단과 나의 착함에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서 납니다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합니다. 구원의 서정, 이제 거의 마지막에 이르렀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하면 끝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을 위해서 창세전에 미리 사랑하여 예정하셨다 했죠. 때가 돼서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십니다. 그러면 우리 속에 있던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는 거죠. 중생 이렇게 말했습니다. 중생한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를 회개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우리의 믿음을 인하여서 의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불러주시죠. 칭의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끝이 아닙니다. 법적으로만 의로워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하신다.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겉으로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겉으로만 의인이 아니라 점점 거룩해지는 사람, 의로워지는 사람,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그 거룩하게 됨,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며 삽니다. 그리고 마침내 영화롭게 더 이상 죄가 없이 하나님과 함께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살 그날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 구원의 황금사슬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은 100명인데 그 중에 50명만 중생하고 또 그 중에 20명만 믿음이 생기고 그 중에 10명만 거룩해지고 그리고 나중에 한 5명 정도만 나중에 마침내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 열차에 하나님께서 태운 사람은 한 명도 낙오하지 않고 반드시 마침내 아버지 품으로 이끄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확신하노라. 착한 일이란 게 무슨 일이에요? 선한 일, 좋은 일, 그것은 우리의 구원에 관한 일입니다. 우리 속에 구원을 시작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믿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구원을, 우리의 믿음을 없어지지 않도록 확실히 이루어 주실 것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성경적인 진리요, 우리가 날마다 감사하며 찬송할 제목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지 않는다면 단순히 구원이 시작만 하나님께서 하셨고 나머지는 우리에게 달려있다면 이 세상은 너무나 유혹이 강렬하고 우리의 원수 사단은 너무나 악독하고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 남아있는 죄는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애국가에 부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존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금세 다 망해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 가운데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마침내 완성시키실 거기 때문에 그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날마다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도의 견인, 끝까지 견고하게 인내한다 하는 그 교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견디게 하시는 은혜, 그 은혜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첫 번째로는 그 근거, 성도의 견인, 그 교리에 대한 근거, 그리고 두 번째는 그 결과, 혜택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근거는 세 가지로 살펴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구원을 끝까지 이끌어 가시는가, 왜 그렇게 하시는가.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절 말씀을 보면 나 여호와가 옛적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기를 내가 무궁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는 거로 인자함으로 너를 인도하였다 하였노라. 하나님께서 어떤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으셨대요? 무궁한 사랑, 끝이 없는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변치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사랑은 변할 때도 있고 식을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무궁한 사랑이시기 때문에 정말 영원한 참된 사랑이죠. 우리가 잘하면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가 잘 못하면 우리를 미워하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오히려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대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니 우리의 구원이 실패되지 아니하고 마침내 완성할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한번 그래서 사랑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영원히 그 구원의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자녀가 나쁜 짓을 하면, 가문에 먹칠을 하는 짓을 하면 호적에서 파는 일이 옛날에는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생명책에는 그런 것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사랑하신 그 사랑, 그래서 생명책에 기록해놨는데 하는 거 보니까 영 마음에 안 드네, 지워버리는 일이 절대로 없다, 그 말씀이죠. 시편 103편 17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 사랑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그 영원한 사랑은 참 사랑인데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능력 있는 사랑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노라 그러면서 지옥에 들어가는 거 내버려 두실까요? 그러면 참 사랑이 아닌 것이죠. 마음으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행함이 있는 사랑, 하나님의 영원한 참된 능력의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영원전부터 계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 하나님이 뜻하신 것, 작정하신 것, 실패가 있을까요? 능력이 없는 사람이라면 아무리 계획을 해도, 아무리 그럴싸하게 세심하게 계획을 했어도 상황에 따라서 계획이 바뀌겠지만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절대로 실패함이 없습니다. 이사야 14장 24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가라사대, 맹세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나의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나의 경영한 것이 반드시 이루리라. 하나님께서 영원전부터 계획하시고 행하시는 그 일에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그냥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무엇을 먹고 마시는가 거기에 관심이 있으시다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구원에 관심이 있는 거죠. 우리가 마침내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도록 거기에 관심이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사랑하시는 자들을 반드시 마침내 구원해내십니다. 그리고 구원의 작정을 위해서 변치 않는 영원한 언약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세우셨습니다. 예레미야인데 32장 40절 말씀을 보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영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정령이 나의 마음과 정신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하나님은 그냥 툭 한번 하시면 되는데 어떻게 하신대요? 나의 마음과 정신을 다하여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신다. 그렇게 말했어요. 아까 시편 103편에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인자를 베푸신다 그랬는데 여기 예레미야 32장에 보니까 경외함 자체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넣어주신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언약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도 주시고 우리에게 복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켜주십니다. 그런데 여기 영원한 언약이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 은혜로운 영영한 언약의 특별한 점은 단순히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언약만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사이의 영원한 언약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에게 이 사람들이 네 백성이다 라고 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아버지, 내가 그들을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다 구원해 내겠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원한 언약인 거죠.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안에서 맺어진 언약. 그러니 깨지지 아니하고 우리 사람 사이의 언약은 그때그때 깨질 수가 있잖아요. 한 사람이 잘못하면 깨질 수밖에 없는데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서 세운 언약은 영원한 언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펴보는 성도의 견인 교리의 근거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에 근거한다라고 한다면 이제 두 번째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근거한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성부께서 성자에게 그 백성을 주셨지만 성자는 그냥 거저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을 거저받았지만 복을 거저받지만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거저받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셨어요? 자신의 생명을 다 내주셨습니다. 값주고 우리를 사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5절에 보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그리고 다시 사신 그 주님께서 그 양들에게 예수님의 생명, 부활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반드시 다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계속 읽어서 10장 28절에 보면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우리 스스로만 생각하면 우리는 쉽게 무너지고 쉽게 실패하고 끝까지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자신의 생명,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더 귀한 자신의 생명으로 값주고 사신 우리를 빼앗기실까요? 절대로 안 빼앗기신다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만왕의 왕께서 손에 잡고 계시는데 누가 감히 우리를 빼앗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지옥이 강렬하다 하더라도 아무리 사단이 강력해도 아무리 우리 속의 죄가 여전히 우리 속에서 들끓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손 안에 있는 우리를 빼앗을 자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몇 가지 말했어요? 환난, 곤고, 핍박, 기근, 적신, 위험, 칼. 7개예요. 7개는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그 숫자잖아요. 이 세상에서 당하는 어떤 것이 올지라도 거기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 그렇게 말하니까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또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무슨 사랑 때문에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끊어지지 않습니까? 아니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때문에 끊어지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사랑은 오르락 내리락하고 기복이 있겠지만 우리가 기복신앙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은혜 위에 은혜라라. 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망하지 않도록 아주 망하지 않도록 파도가 계속 밀려오는 것처럼 은혜 위에 은혜를 베푸시는 거기에 근거해서 우리가 영원한 안전이 있다. 안전이 보장되었다. 우리가 확신하며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살면서 환난이나 곤고, 위험, 칼, 기근, 적신, 핍박 이런 게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오히려 약속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지니라 그렇게 사도 바울이 선교 경험상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과 은혜롭게 연합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만 아니라 우리의 육신도 우리 전체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 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마침내 성공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 한 영, 한 몸. 성경에서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됐다는 것을 어떻게 말하냐면 예수님은 머리고 우리는 그 지체, 몸이다 그렇게 말씀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께 몸으로 한 지체로 누구는 눈처럼, 누구는 코처럼, 누구는 손처럼, 발처럼 붙어 있는데 천국에 가봤더니 지상에서는 붙어 있었는데 천국에 가봤더니 없어진 거예요. 그러면 그 모습이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모습일까요? 아니면 정말 끔찍하고 기괴한 모습일까요? 우리 예수님은 너무나 아름다우신 분이십니다. 한 번 연결된, 한 번 한 몸이 되면 절대로 끊어질 수가 없는 거죠. 그것이 오히려 더 이 세상 사는 동안 거룩해지고 온전해지고 아름다워지는 것은 있을지라도 끊어져서 잘라져서 불구가 되는 일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예수님은 절대로 불구가 되는 일이 없습니다. 아름다우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거죠. 그리스도께 우리가 하나로 연합이 되어 있으니 이 세상에서 우리가 좋을 때나 나쁠 때나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세상에 결혼식 할 때 이렇게 서약하죠.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병들었을 때나 건강할 때나 함께 하겠는가. 그러면 다 서약을 해요. 그렇죠? 다 좋은 마음으로 진짜 그럴 것처럼. 그런데 끝까지 가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어려운 일이 오면 서로 마음이 틀어져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갈라지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신랑이신 주님께서 그 신부를 어떠한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영원히 붙들고 끝까지 사랑하시며 은혜를 베푸십니다. 세상에서 결혼은 아무리 부부가 서로 사랑해도 죽으면 끝인 거예요. 그렇죠? 죽으면 더 이상 어떻게 보면 부부가 아니기 때문에 재혼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성경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세상 사는 동안만 부부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과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히려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우리와 예수님이 연합이 된 거예요. 우리가 죽음으로 이 세상 살 동안은 마음이 이 세상으로 향할 때가 많이 있었는데 우리가 죽는 순간 정말 그때는 완전한 사랑으로 예수님과 연합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죽음도 우리를 예수님에게서 갈라놓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더 복된 것이 됩니다. 이러한 우리의 은혜로우신 구주께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에 보면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도 기도하셨고 또 하늘에서도 여전히 살아계심으로 우리를 위해서 항상 간구하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눈으로 보지 못하지만 진리이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베드로가 졸고 잠자고 있을 때도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우리가 생각에는 정신을 잃어버리면
또 더 나아가서 기억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하나, 내 마음속에 예수님 잊어버리면 어떻게 하나 할 때라도 우리 신랑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이 은혜로우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신랑이시요, 우리의 머리시요, 우리의 구주시요, 우리의 목자이시요, 우리의 인도자이십니다. 그러니 우리 구원에 실패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성령의 교통하심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그 안에 다 성령이 계십니다. 로마서 8장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반대로 말하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면 그리스도의 영이 그 안에, 성령께서 그 안에 계신다는 거죠. 모든 신자에게 주어졌습니다. 어떤 믿음 좋은 사람에게만 성령이 함께 하시고 믿음 없는 사람에게는 성령이 떠나 계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입으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고백하는 사람은, 나는 나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만 의지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성령께서 그 안에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참 스스로는 너무나 더럽고 부끄러운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 하는 사람은 성령이 그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의 역사죠.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역사하시니까, 일하시니까 우리가 회개하고 믿는 것이죠.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구속의 공로를 우리 영혼에 적용시키십니다. 그것을 뭐라 그러냐면 성령의 교통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교통시키시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그 복이 성도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또 자기 인생을 돌이켜볼 때 좀 성령의 역사가 클 때가 있고 그렇지 않을 때가 있을지라도 참된 신자에게는 누구나 다 있고, 그것을 경험하는 사람이라면 성령께서 그 안에 계셔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근데 아까도 말했듯이 성령께서 한 번은 계셨다가 얘가 좀 잘 못하니까 떠나시고 또 잘하면 다시 돌아오시고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우리가 느끼든지 못 느끼든지 간에 성령께서, 우리를 한번 오신 성령께서는 결코 떠나지 아니하고 영원토록 함께 있다. 진리이신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신 거예요. 이것을 믿습니까? 에베소서 1장 13절 말씀을 보면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속에 성령이 계시다는 것이 우리에게 보증이 된다. 우리 기업의 보증. 우리가 천국을 얻은 사람이라는 것, 천국이 우리의 것이라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의 보증이라는 거예요. 인치셨다 그랬죠. 도장을 언제 찍습니까? 세 가지로 살펴볼 텐데,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도장을 찍으면 이것은 내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도장 찍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인치셨다는 것은 너는 내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 도장을 언제 찍어요? 도장을 찍으면 진짜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이 진짜입니다. 이거는 가짜가 아니라, 가짜 서류가 아니라 진짜 서류입니다. 누가 보장하는 진짜 서류예요?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보장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생명으로 값주고 보장하신 진짜 백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고 성령으로 인치셨다 합니다. 또 인치셨다는 것은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함부로 다른 누가 바꿀 수 없다. 에스더에서에 보면 아하수에로 왕이 도장을 찍어서 온 나라에 바꿀 수 없는 그 조서를 내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왕께서, 온 우주의 왕께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도장을 찍으셨는데 누가 감히 그것을 뜯어서 그 내용을 바꾸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다면, 참된 믿음을 주셨다면, 참된 회개를 주셨다면, 참된 은혜의 역사를 우리 속에서 일으키셨다면 우리는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구원으로 부르신 사람은 마침내 영광스럽게 구원에 이를 것입니다. 아버지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끝까지 견딜 것입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이제 배웠다면 이게 어떤 결과 또는 어떤 유익이 우리에게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우리의 구원이 실패하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참된 평강이 있습니다. 평강이 있어요. 그렇죠? 만약에 구원이 나에게 달려있다면 평강할 수가 없습니다. 죽어봐야 아는 거니까요. 죽어보지 않아도 알 수가 있어요. 나에게 달려있는데 어떻게 내가 구원을 끝까지 이루어내겠습니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언제나 두렵고 떨림으로 무서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저주만 기다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평강이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평강을 주셨잖아요. 나에게 있는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말로만이 아니라 진짜 평강을 주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니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구원을 생각할 때 기뻐 찬송하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찬송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오늘은 찬송했는데 기쁨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찬송했는데 내일 가보니까 내가 믿음이 약해져서 탈락됐어요. 넘어졌어요. 망했어요. 그러면 무슨 근거로 아까 찬송했겠습니까? 근데 성경에서 명령하시죠.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 것으로 생각하면 기뻐할 수가 없어요. 환난도 있고 곤고도 있고 기근도 있고 또 모든 것이 없어지는 그런 어려운 곳이 있어서 기뻐할 수 없지만 내가 주 안에 있구나. 우리 주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이미 천국에 계신 거예요. 내가 그 안에 있는 겁니다. 나도 이미 영적으로는 천국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 날마다 기뻐하는 우리가 될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진심으로 순종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그런 사람은 이제 그 성도의 견인, 그것을 믿고 확신 가운데 있다면 믿음의 경주를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힘써 부지런히 달려가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0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치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나님이 다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저 손 놓고 가만히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부지런히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리를 가리켜 성도의 견인, 성도가 끝까지 견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더럽고 추함을 끝까지 견뎌주시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끝까지 견뎌서 죽을 때까지 믿음을 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신실한 사람으로 남을 수 있다 하는 거죠. 근데 베드로 사도가 말하기를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것을 어떻게 우리가 더 굳게 확실하게 하겠습니까? 날마다 은혜의 수단을 써서 살아가는 거죠. 구원받았으니 한 번 구원받은 사람 영원히 구원받은 사람이라 그러니 난 죄사함 다 받았으니 이제 이 세상에서 그냥 뭐 대충 살아도 구원이 있겠구나. 그런 사람은 택하심과 부르심을 굳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우습게 여기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힘써,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는 사람.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수단을 이용해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예배하고 성도들과 교제함으로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사람이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참으로 택하신 사람이구나 하는 거죠. 죄에서 이길 때마다, 죄에서 질 때마다 너무나 실망이 크지만 다시 일어나서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부르셨으니 내가 또 일어나리라. 나는 지금은 넘어졌지만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리라 하는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9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견고한 터, 그 구원의 터가 아주 견고하게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치셨다 그랬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사랑하신다, 택하셨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 이제 너희는 가만히 손 놓고 있어라. 그것이 아니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누구든지 뭐라 그러셨어요?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여러분의 삶에 변화가 있었습니까? 회개와 믿음의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고 택하셨으니 이것을 더 굳게 하자. 더 믿음에 힘쓰는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거룩을 소망하면서 힘써 불의에서 죄에서 떠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참된 그리스도인이죠.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택함받은 사랑받는 사람입니다. 영원한 사랑이 그 사람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넉넉히 마침내 천국에 이를 것입니다. 그러나 입으로 아무리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교회를 얼마나 열심히 다니는데요. 나는 죄사함 받았습니다. 라고 말할지라도 여전히 죄를 사랑하면서 즐거워하면서 열심히 실천하고 있다면 두려운 거죠. 어서 빨리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긍휼을 구하며 부르짖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다면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마지막에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나는 너를 모른다. 나는 너를 사랑한 적이 없노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기회의 때요. 지금은 은혜의 때입니다. 예수님께 나오는 누구든지 예수님이 다 영접하신다 그랬어요. 지금은 멸망의 사자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든지 내게로 오라. 내가 어떤 죄인도 다 용서해주고 다 사랑해주고 다 구원하리라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 믿어서 날마다 예수님께 나아가는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우리가 일시적으로 실패해서 넘어졌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힘주실 것을 믿고 내 구원은 멸망하지 않는다. 3번 실패했으니 나는 이제 끝났구나. 더 이상 소망이 없구나. 4번째 또 실패할 텐데 내가 힘써서 뭐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시니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으니 내가 또 일어나리라. 또 걸어가리라. 또 뛰어가리라 하면서 믿음의 경주를 부지런히 달려가는 사람 다 되어야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믿음의 주인이란 것은 우리의 믿음을 시작하신 분, 창시자,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요. 온전케 하시는 분, 우리의 믿음을 완성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런데 그분이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완성하시느냐면 십자가에 죽기까지 끝까지 인내하셨습니다. 끝까지 견디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은혜를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그러셨는데 주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었다면 어떤 환난이 오고 어떤 곤고가 오고 어떤 죄악이 내 속에서 나올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열심히 죄를 죽이고 의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힘쓰는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니 나도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 사랑을 하나님 말씀 순종함으로 세상 사랑함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순종함으로 잘 나타내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단순히 이 세상 끝나면 예수님께 가겠구나 그것만이 아니라 이 세상 잘 끝내는 사람, 끝까지 인내하며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대로 이 세상에서 살다가 천국에서 찬송하는 우리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시고 그 선물을 우리에게서 뺏어가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더 풍성하게 누리도록 이 세상에서 끝까지 견딜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오늘도 살아가고 내일도 살아가고 주님 품에 안길 때까지 계속 살아갈 것을 믿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저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그래서 이 세상을 기뻐하고 이 세상으로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어떤 상황이라도 끝까지 인내하며 지키는 것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찬송하며 걸어가는 우리의 순례길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